정말 신경 거슬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착하고 좋은 일 하는데, 주님의 일 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해지고 조금 삐걱거리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멀쩡하던 제가 어제부터 발가락이 부어요. 오른쪽 발톱이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발가락이 막 뚱뚱 부었어요. 지금 어제 발톱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발톱을 잘라내는 거 사줬는데, 어제 가서 제가 이를 꽉 물고 수술을 했어요, 혼자. 발톱을 파내느라고. 근데 아침에 이게 더 커졌어요. 참 그 발톱이 아파요. 어제 커피 한 잔 맛있게 먹은 것이 저녁에 먹은 것이 이게 딱 그날이 됐어요. 여러분, 커피 저녁에 잘 먹으면 잠 못 자잖아요. 저에게 써서 어제는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귀의 역사도 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영하 12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꼭 지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상의 자리에 쉽게 올려놓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계속 고난을 줄 거예요. 계속 장애물을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추운 날씨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이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기고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든지 전쟁이고 뭐든지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생각에서 지지 맙시다. 생각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어차피 모든 것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1등 자리, 선두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아멘도 열심히 좀 하시고, 죽도록 참여하시고, 따라 붙고 견디다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날이 온다니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던 그날,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셨던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트시는 날이 있어요. 이 마음이 안 가는 날이 있어요. 준비한 그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바꿀 거예요.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으로 준비해 왔는데, 이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열정과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히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7가지,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자, 하나님의 약속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 반드시 약속은 지켜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변경이 없고 변질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 은행에서 보면 대출 받으면 변동금리라는 것이 있죠. 상황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변경되거나 변함 그 내용이 변함, 변경, 변질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이거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약속은 상황에 의해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약속을 해요.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 같이 좀 해요. 근데 저에게 급한 신방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사님 죄송해요,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내용이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변동이 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제가 제 CD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CD를 하나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7가지 약속, 2019년 1월 9일 예수의 흔적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저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시면 제가 이분에게, 오늘 그분에게 제가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별로 기대가 없으시네. 별로 기대가 없으니 이거 들을만 해요. 여러분 들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찬양이에요. 여기 11곡이 들려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제가 주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4글자를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분? 신학적인 용어. 예, 저 뒤에. 예, 집사님, 권사님.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죠. 큰 소리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집사님이시죠? 성도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거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 이 끝나고 등산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나요? 고맙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CD를 드리겠다, 문제를 잘 맞히면 드리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도, 저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내 것이 돼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좀 분발을 좀 하세요. 좀 저만 열받아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옆에 있는 사람 저 한번 보시면서 열심히 들읍시다. 아니 기왕에 교회 오셨으니까 열심히 듣고 은혜 받으셔야죠. 이게 여러분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축 처져 있으면 그냥 계속 그거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왕에 교회 왔으니까. 저는 오늘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거의 뜬 눈으로 그냥 3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이 카페인이 한번 오늘 딱 그날이 됐나 봐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아주 수십 번도 더 깬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셔야죠. 목욕탕 가시면 여자분들은 3시간 4시간 나오질 않아. 뭘 하는지 본점 꼽고 간다 그러죠. 그런 목욕탕 정신으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좀 할렐루야.
어렵게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야죠.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보더니 집사님 교회 왜 오세요? 그랬더니 집에 일찍 가러 온대요. 집에 일찍 가려고 교회 온대요. 교회 왔는데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왔으니까 이제 끝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오신대. 이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통과 그냥. 자, 집에 빨리 가려고 오신 분 없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변동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7가지의 약속.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 나에게 주신다.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이제 우선 시편 91편을 다 펴보세요. 시편 91편. 성경 시편 91편 다 펴보세요. 다 피셨습니까? 자, 우리 1절부터 일단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아멘. 오늘 첫 번째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를,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여기서 보면 올무라는 단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짐승에게 있어서 올무라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나를 상당히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빠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를 쏙 건져주리라. 이거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제가 이제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윗은 분명 원형 탈모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김을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아, 이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은행에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막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고 하죠. 그거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전화벨 울릴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죽이기 위해서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서 나를 10년 동안 쫓아다닌다? 다윗은 얼굴이 분명히 하였을 것 같아. 왜? 낮에 못 돌아다녀서. 이게 억측이 아니잖아요. 낮에 얼굴을 대놓고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두더지처럼 밤에만 살금살금 다니고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살았을까요?
심지어는 사윗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 골리앗,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외국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걸려서 막 힘든 일을 당하고, 거기서 전쟁에 용병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성에 있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 군사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성을 남자들이 다 비우니까 아말렉이라는 못된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아내들 자녀들 싹 가지고 갔어요. 이때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가 2019년도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적용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건져줬지, 지금도 내가 건져주고 있어, 앞으로도 건져줄 거야. 약속을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남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아빠가 나를 건져주신대.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신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여러분 낙원교회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사업의 위험, 운전할 때 위험, 여러 가지 질병에서의 위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대요. 우리 아빠가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건지심.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4절 이 말씀 참 좋아해요.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러분, 깃이 뭔지 아시죠? 날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 날개 아래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 아래 살아가시는 분, 존말할 때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분들,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뭐죠?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과 저주의 화살이 뚫질 못해요. 안전합니다. 상당히 안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거예요.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 기억하시죠? 장자의 죽음, 저주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지방에 발라라, 대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딱 공격하려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아, 이 집은 통과할 수가 없다. 피가 있는 집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뛰어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뛰어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잖아요. 통과했다.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냥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유월절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안전합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세상에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을 덮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덮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덮고 있고, 우리 교회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날개 이렇게 나를 보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따뜻해지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지 않고 망할 일, 뒷골 땡기는 일, 뒤로 자빠지는 일,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깃, 하나님의 날개로 여둠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덮으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우리 아빠, 내 아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91장을 한번 펴보세요. 419장 우리 자매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419장 419장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불러야 될 찬송이 여기 있습니다. 주 날개 밑.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봅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벌써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경비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키심. 자,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좀 장난이 좀 심해요. 얘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여튼 유별났어요, 애가. 그래서 몸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앞에서 장난을 하다가 유리창을 그 차 유리창을 박살을 냈습니다. 집 옆에 있는 집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애가 이제 잘못을 해서 이걸 깼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누가요? 아빠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잘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중재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원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신분 변화가 생겼어요. 신분 변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줍니까?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을 떼주고 뭐 피를 나눠주고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왜 좋냐면 가족은 모든 걸 함께 하잖아요. 함께 모든 걸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기물을 파손했다, 무슨 남에게 상해를 입혔다, 뭐 그러면 우리 아빠가 대신해서 그걸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모든 위험에서 딱 보호해주고, 어떤 놈이 애가 맞고 들어와서 이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애가 울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가 잘못했건 잘했건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 일단 우리 애가 맞고 들어오고 울고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새끼를 건드렸어. 다 나와. 이게 부모의 심정, 이거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여기 11절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길. 어떤 한 순간만, 어떤 한 기간만, 어떤 한 상황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애 24시간 365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광야는요 모든 게 없는 것이에요. 딱 있는 건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혹시 인생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 가지 감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게 다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정지되고 포기된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 동네가 아니더만요. 낮에는 50도가 넘어요. 너무 뜨거워요. 직사광선이. 그냥 이 피부가 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여러분, 불 기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거기는 4시 반, 5시만 되면 공기가 확 바뀌어져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지면 금방 시원해져요. 5시 이후가 되면 공기가 훅 바뀐다니까요. 저녁이 되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기온은 영상이지만 50도, 40도 되는 상황 속에서 5도 정도 이렇게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공기를 데펴주는 천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광야에서 사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요. 얼음 동태가 됩니다. 먹을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걸 만나라고 하고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하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지키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 아빠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우리 아빠. 하나님 그러면 좀 멀리 느껴지나? 우리 아빠, 내 아버지가 해주신 약속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13절 시작. 지금 보시면 여기 짐승이 나오죠. 사자, 뱀, 여기 독상,
그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앞에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뒷부분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을 사택이 5층이거든요. 밤에 신방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한 10시가 됐어요. 차를 파킹하고 교회 문을 싹 여는데 현관 옆에 순간적으로 뭐가 느낌이 이상해. 옆을 딱 봤더니 초록색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뭐 강아지 새끼만 해. 이딴만한 강아지. 그 고양이 눈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고양이 눈이요 초록색이더라고요. 그것이 초록색. 밤 10시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나하고 고양이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순간 제 몸이, 제가 그날 가만히 보고 제가 오줌을 쌌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 순간적으로. 밤 깜깜한 밤에 그 초록색 눈이 나라고 딱 마주쳤는데 몸이 얼어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고양이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저 축구 잘한다니까요. 발로 빵 걷어차면 그거 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도 이렇게 무서운데 이 이빨이 날카로운 젊은 사자를, 저는 이 다윗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개가 이렇게 큰 게 와도 공포심이 느껴지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이 있는 사자를 들판에서 만난 그 수염을 잡고 싸웠다. 이건 완전히 맛이 간 거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충성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뱀에 물리면 죽어요. 사자에 물려도 죽어요. 맞죠? 자,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찾아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전 배에서 지금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네 지금. 자, 뱀에 물려,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맞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찾아오면 죽어요.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죽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도 죽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 독사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와 같이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발로 그 뱀 대가리를 밟아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모든 대적들에게 너 이기게 하심.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저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감동적인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전투를 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전쟁의 필드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팔을 딱 붙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같이 붙들고 기도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군대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도전해야 될 것은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클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내가 이기게 해주신대. 우리 아빠가 내가 그걸 극복하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49년이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십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도에 시작해서 이 창립? 1900 몇 년도에 시작하셨나요? 하여튼 시작할 때가 있었죠? 예, 하여튼 몇십 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49년이 됐어요. 6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42년째 된 교회를 딱 갔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거 완전 현대식이잖아요. 이렇게 부채살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이겁니다. 그냥 아시죠? 딱 직사각형으로 예배 중심적인, 우리 낙원교회를 보니까 밑에 또 1층에 카페도 있네.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문화 중심적인 이 인테리어를 교회 건축을 해야죠. 이렇게 예배 중심적인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망해요. 옛날에는 예배 중심, 그 예배당만 딥다 크게 만들고 교육관도 없고 무조건 예배당 하나 덩그러니,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짓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 건축을 하려면 애기 방들 잘 만들어, 유아실을 잘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 교육 파트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앉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안 가요. 식성과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실 때 보니까 이런 시스템은 얼마나 이뻐요. 설교할 때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길고 이게 좁고 긴 데 가보면 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콧구녕 쑤시는 사람도 제가 볼 수 있고, 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다 보여. 딱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딱 잡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낙원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이 기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칼라도 얼마나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교회 건축한 지 몇 년 됐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언제 줬어요? 10년 됐습니까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너무 교회를 잘 사용하셨네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딱 이렇게 들어와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첫인상. 여러분, 첫인상이 끝인상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교회에 오시는 첫 번째 온 사람한테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는 고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커녕 오는 사람 쫓아내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심보를 버리시고,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저는 이제 전도 코칭을 하잖아요. 그 교회를 딱 가보면 공기 한 번만 맡으면 다 분석이 돼요. 피 한 방울에 몇 시까지가 다 나오죠. 저는 이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왔지만, 저는 이 교회를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게 다 느껴졌어요. 이 교회는 된다. 누가 뭐래도 된다. 2년 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괜히 부딪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고 체계가 잘 돼 있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불씨를 좀 잘 살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넘버 원, 오산 수청교회. 이름이 그게 뭡니까? 오산 수청교회. 저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오산 수청교회. 예수님에게 수청 잘 들으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물숫자에 맑을 청자예요. 난 이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낙원교회. 얼마나 어감도 좋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고무신짝을 패댕이를 치면서 죽기 전까지는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언제 돌아가실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일본국도하고 뚝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죠. 하여튼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거기는 내비 아가씨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게 길도 복잡하고 옆에 그 수청교회라는 게 이름이 뭐가 좋아서 여기 우리는 오산 수청교회인데 저 옆에는 수청교회가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또 수정교회가 있고 참 사람들도 이상해. 그 자꾸만은 그 이름들 중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빨간 벽돌 뒤에 옛날에 그 휘장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거 있잖아요. 그 붉은 것도 아닌 것이 검은 것도 아닌 것이 이 강대상이 참 이 센스가 있으셔. 강대상 옛날에 카페트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빨간색이죠. 빨간 벽돌이죠. 우중충한 커튼이 있죠. 이 강대상이 또 우리는 포도주 색깔이었어요. 여기 포도통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 있는 거. 세상에 우리 강대상은요 3m가 넘는 거였어요. 만리장성 같았습니다. 만리장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갔을 때 막 이제 기분 좋다가도 교회만 들어오면 우울해지는 교회였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 웃으면 번개 맞아 죽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니까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만 안에만 들어오면 기가 눌려 있고 눌려 있어요. 진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더라도 환경이 압도당하니까 이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빨간 벽돌 가립시다. 빨간 벽돌 가려서 교회 분위기를 밝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온 사람도 우리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이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2천만 원을 다 헌금하면서 교회가 빚이 많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긍정의식도 없었고 도전의식도 없었어요. 내가 다 이끌어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건물이 오래되니까 본당을 건드리니까 본당 2층에서 문제가 생기고 2층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4층에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이거 본당만 시작했던 것이 1층부터 5층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전 이게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7년 전에 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세워놨던 것이 마감을 해보니까 2억 2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 2억 2천은요 20억 원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우리 성도들이 2억 2천 우리 비단 내고 했습니다. 누가 헌금을 했을까요?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섬김이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들어가면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공사하다가 3개월 공사하다가 7번 멈췄어요. 7번. 이것 때문에 멈추고 저것 때문에 멈추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가장 탁월한 뭐라 그럴까요? 솔루션, 해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딱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음향시설을 해야 돼요. 전기 라인을 다 꽂아놔요. 돈이 없어서 스피커 이런 걸 못 사요. 그러면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 현장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이거 멈추고 있습니다. 이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그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체험이죠. 7명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현장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7번의 위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높이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한나가 아기를 낳고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이 한나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졸면 눈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빨리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한나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신다.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다. 지금 자기가 지옥 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이 앉은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올리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가난의 자리에서 쭉 끌어올리셔서 부유한 자리로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의 약속. 낮은 자리에 있으신 분, 지금 빈궁한 자리에 있으신 분, 혹시 우울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 들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낙원교회를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의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간구하면 들어주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응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벨이 울리면 받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지금 다이얼만 돌려라, 초인종만 눌러라, 벨만 눌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리액션을 주겠다, 반응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간구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내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협박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쭉 깔아놓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반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생 속에 푹 들어오신다니까요. 그 문제 안에 푹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열리고 풀릴지어다.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것은 뚫어주시고 절뚝거리는 것은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대적들은 물리쳐주시고 병든 것들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기도라는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액이 주사액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아빠의 약속이라니까요. 기도만 해봐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겠다. 우리 아빠의 약속, 우리 아버지의 약속. 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우리 16절 시작. 자, 지금 보면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만족. 자, 이거는 그 영어 성경 satisf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충족시키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는 거, 공급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채워준다. 저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비어있는 인생 창고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잔고가 비어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이 지금 다 나가버렸어요. 에너지가 다 방전된 분들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비어있는 인생 탱크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 시절 때 신학생이 죽은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죽게 생겼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다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여러분 보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업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선지생도 신학생 부인이 마음속에 느꼈던 그 감정, 그 상태, 이게 바로 만족이라는 것이죠. 비어있는 것이 채워진 상태. 한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그때 얻어지는 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10,000명 성도가 됩니다. 아니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인데 아니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돈 안 들죠? 생각해서 지지 말자고요. 아니 낙원교회가 1부부터 7부까지 여기서 쭉 그냥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 번호표, 우리 장로님 번호표 준비하셔야 돼요. 번호표 나눠주면서 자 여기 1번부터는 이제 2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줄 세워놓고 줄 똑바로 안 세우면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1부부터 7부까지 1,000명씩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얻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만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어있는 것이 다 채워진 상태,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어있는 것을 가득 채워줘서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만들 겁니다. 어때요? 우리 아빠의 약속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한 순간부터 이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약속, 내 아빠의 약속, 아버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심, 덮으심, 지키심, 이기게 하심, 높이심, 응답하심, 그리고 만족해 하심.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든든하시죠? 이 배 우리 위장이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곱창처럼 곱씹어 보세요. 계속 한번 씹어 보세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나 지켜주신대. 비어있는 인생 창고를 채워주신대. 하나님의 날개로 저주의 화살이, 죽음의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나를 이렇게 덮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대. 나를 이기게 해 주신대.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신대. 여러분 이거를 써놓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자신감, 용기, 소망, 능력,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말씀을 전했어요. 차지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